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3절로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풀이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밤은 특별히 3월 한 달 비상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은 부활주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3월 달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적 예배 때는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뜻대로 구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나 내 뜻대로 기도했나 한번 잘 점검하셔서 내 뜻대로 구했다면 다시 그 기도를 바꾸어서 주님 뜻대로 구하는 성도들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뭘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 구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한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도에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전혀 없는 기도가 있어요. 가만히 애절함이 없습니다. 애절함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손을 들든 막 얼굴을 주님 향하든 아니 뭐 나는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소근소근합니다. 뭐 그런 거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소근소근도 애절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여러분 또한 기도에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자연히 간절해질 수 있죠. 또 간절해진다면 눈물도 나는 거죠. 그 진실한 기도에는 눈물이 납니다. 간절한 기도는 눈물이 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 내 자녀를 축복할 때 진실하게 축복. 누군가를 내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 진실함만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왜? 죄를 두고 기도하면 응답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회개가 기도 중에 기도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졌다, 알게 됐다, 발견됐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알게 됐다는 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진실한 회개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안 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죄진 것이 억울하고, 죄진 것이 속상하고, 죄진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요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런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4가지 요소도 한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보니 이것 하나님 뜻이구나. 나올 때 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구하는 데는 열심인데 주님 뜻대로 구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어로 기독해 하셔서 오셨죠. 영어로 기독해 하십니다. 그 기도가 방언기도 아닙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탄식하며 주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자, 너희에게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생 우리 안에 왔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그런데 영생을 가진 우리는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가진 우리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는 자신 당당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에게
세 아들이 피로무 욕을 골려가서 아버지 나 운동화 떨어졌어요. 그러냐 사줘요. 뭐 네가 사 임마. 그러면 주요 아버지 아니지. 그럼 아들 나 주세요. 내가 사줄 테니까. 그 아들 아버지 아니. 그래 당당합니다. 예,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그런다 해서 시연이가 아버지한테 시연이가 아버지 우리 집 등께 놔주세요. 그 담당이 그런 거 달라고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부모는 당연히 내 자녀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좋은 곳으로, 요긴한 곳으로, 꼭 명품만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도 사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말이에요. 자녀는 탈락할 권리가 있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이것이니 담대하게. 여러분, 난 옛날에 거지도 담대하더라. 거지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어디까지 가려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주세요. 사실 멀쩡한 사람이 보냈어요. 그런 쪽에 가서 풀을 뽑으면 풀 뽑처럼 하면 될까요? 풀 뽑으면 드릴게요. 풀 뽑으시오. 에이씨 기분 나쁘네. 그러고 가더라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 그래서 5천원 줄까요? 이것밖에 안 준비가 안 해요. 이렇게 당당한 거지도 보았어요. 보세요. 거지도 한 푼 줍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푼 줍시오. 그것도 감히 5천원이 뭐든 5천원이면 그냥 공짜 5천원이면 감히 덕지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줘? 여러분, 우리 한 푼 줍시오 하고 상대에게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린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담대하게 구할 수 담대하게.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내 뭘 줄고 너는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죠.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죠. 왕 삼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이 왕 아버지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 주셨는데 감사하다. 나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왕상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할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구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기도 요소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 개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뜻은 그 광의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뜻이 그것이야. 성경은 내 뜻이야. 성경 속에 내 뜻이 있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내 뜻이야. 성경 속에 한 말씀이 있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이야. 이해가 되신가요? 자유주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야. 그래서 성경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들고 다니라고요? 일독하시라고요? 오늘 일독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문자로 보고 해주세요. 일독하시라고요? 아니, 성경은 그 요약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도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실 예수, 또다시 오실 예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성경 첫째 하는 뜻인데 요약하면 구원. 받아봅시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 가장 첫째는요, 뜻대로 구한다는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여기에 초점 맞추고, 내가 더 오래 살면 더 많은 영혼 구원하자. 내가 돈을 벌면 통과하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자. 내게 지혜, 어떤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가지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자. 내 건강 주시면 더 많은 영혼 구원하자. 이거 목적 갖고 구하는 거야. 무엇을 구해도 이거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또 다른 갈도로 말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 이것도 구원과 관계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제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도 내 영혼도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자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휴대폰이 지배하고 있고,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고, 향락이 지배하고 있고, 이거 하는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 하나님은 통치,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통치받기 원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 통치받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구원받은 것.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가 불의를 점령하는 것, 죄를 점령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 불의가 창궐한 곳에 하는 의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의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구원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 또 구원을 위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그의 의, 불의가 지배했던 그가, 악한 영이 지배했던 그가 예수의 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언제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만 납니다. 지금 순간에 우리 부흥단에서 같이 일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 목사님이 계셔요. 충청도인가요? 홍성이 충청도 맞나요?
홍성인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 그 동네 교회에 예수 믿어서 몇 사람 없었대요. 그런데 한 분 연로하신 집사님이 하나님 이 동네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 동네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기도했는데 30년 넘 후에 가서 보니 그 동네가 예수 안 믿는 집이 하나도 없이 다 믿더라고. 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때 들고 가는 거예요. 영원군이 하나님 뜻이. 그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도 오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애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전도해줘서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10년 가도 나 혼자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지. 같이 믿는 이 공간 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이야. 이 하나님께 야, 이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다 알고 계셔. 알고 계셔. 여러분 이런 삶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의 영혼 구원해 주세요. 때가 되면 다 부르세요. 또 하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듣는 기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기도. 여러분 뭐 성령 충만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 정욕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의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불의가 악이 없도록 재판도 잘하도록 악한 사람을 선하다 선한 사람 악하다 하지 않도록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5장 가보면요 바로 가까운 동네니까 앞으로 좀 가셔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에 같다. 인생에 같다는 사람 똑같다는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날씨가 온도 올라가면 춥고 덥고 온도 내려가면 춥고 성경이 같아.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물사에 집어넣고, 나는 여기서 지금 절대 못합니다. 내 얼굴을 내 무릎 사이에 절대 못 넣습니다. 우리 장장로님은 넣으셨을래요? 미안합니다. 장로님은 몸 나셔놓으셔서 이 장로님 넣을 수 있는데 나는 절대 못 넣습니다. 그런데 언제 넣느냐? 금식하고요 30일 넘어가면 넣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뱃살 빠지고 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건 엘리야가 몸이 얼마나 연약했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몇 번까지? 7번까지. 왕상에 보면 7번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자기 사원에게 비 올 초짐이 있느냐? 또 기도했어요. 비 올 초짐이 있느냐? 또 기도했어요. 없습니다. 작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비다. 이것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는구나. 맞다.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무조건 간절히 기도보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이 사탄이, 이 더러운 영들이 응답이라고 주는 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응답받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폐가 망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간절히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무조건 간절히 만드는 것이.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피 주었다는, 간절히 기도하면 피 주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 어디나 한번 보시냐면요, 왕상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왕상 17장 1절. 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을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이방년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세워놓고 섬기니까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따라 출석해가지고 같이 섬기니까 선지자가 필요하니까 이방 나라 선지자를 많이 수입해 와가지고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알잖아요. 850명. 그 적은 강원도만한 나라에 우상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나님 우상 숭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계속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겠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다. 이슬도 없다. 앞으로 수년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전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전달만 한 것이 아니고, 전달 온 다음에 오늘 아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 주시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비 안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그대로 비 주지 마세요. 비 주지 마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또 말씀해요. 왕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왕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면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비를 달라고 비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 오기를. 왕상 18장 4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말씀한 이후에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 7번째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막혔던 3년 동안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첫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조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만 보게 되면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니 비 안 주고 비 주셨다. 아, 간절히 기도했구나. 이것만 보면 안 돼.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마가의 타락방에 120명이 무조건 열흘 동안 기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면 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기다리겠으니까 막 기다리는 거.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요엘 선지자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뜻이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공책을 내놓으시고 혹은 컴퓨터를 켜시고 내게 이루어진 말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온수를 사랑하라. 내게 이루어졌나? 온유와 겸손으로 이루어졌나?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졌나?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나 원해지면 구원 얻으리라. 나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땅에 되고 마음이 청결하나? 의에 줄인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우거진 지금이야 막 지금은 개간도 안 하고요. 옛날에 웬만하면 다 개간해가 띠뿌리다 하고 돌 밀고 뭐 나무 파는 거 다 개간하고 썼는데 지금 뭐 웬만한 뭐 다랑치 논 다 뭐 천수답 이제 우거져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때 개간할 때는요 큰 나무 다 사르고 뽑고 혹은 또 캐내고 잡초 다 제거하고 돌멩이 제거하고 하나하나 옥토를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좀 이루어졌어. 내게 이루어졌어. 내가 옥토가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숙제 한번 내봅니다. 아주 한번 퀴즈 내봅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거 알아. 주님이 직접 하죠. 주여, 내가 이 구하는 걸 주님 안에 거하게 없어서, 주 안에 거하게 없어서, 평생 거하게 없어, 주님 품 안에 거하게 없어, 주님 안에 연합되게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오후 예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신 목적과 일치하자.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오신 목적과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과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안 하게 도와주세요. 가라 하면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더 이루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이나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득하지, 내 영혼에 필요한 하는 말씀을 내게 말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은 풍성한 겁니다. 말씀 이루어지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 이루어지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를 무서운 줄 알아서 성경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이루어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사람은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되 주님 뜻대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뜻은 영혼 구원이, 예수 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만은 안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완벽하게 다 점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이런 분량이 많아야 돼. 예수 믿는 기가만 많으면 아니, 교회 다니는 기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 이런 분량이 많아져야 돼. 이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